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지혜와 지식이 참 필요하다는 것 순간순간 느낍니다. 이를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삽니다.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지식 과정을 습득하기 위해서 투자되어지는 시간만 해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하면 12년입니다. 유치원까지 다니고 대학까지 다니고 대학원까지 아마 다니게 된다면 적어도 20년 이상을 투자를 하지요. 그럼에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인간의 축적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글과 가르침을 통해서 축적되어 왔고 또 그 배움이 전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지혜라고 하죠. 지혜와 명철. 지식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 지혜와 명철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은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배움을 통해서 습득되어지고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났다는 말입니다. 후천적이라는 것은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혜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겁니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겁니까?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것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참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죠? 본래 타고난 빠꾸가 이런데 어쩌겠냐 그 말입니다. 본래 지혜가 없이 태어났는데 내 책임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책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아마 특출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더욱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지식이 많아지고 지혜로워진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애쓴 결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3년이 지난 후에 이 소년들이 왕 앞에 서게 된 기한이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그간에 배운 학문과 자질을 테스트 받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왕은 그들 중에 몇몇을 그의 측근에 두고 국정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을 겁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보니 탁월했습니다. 왕으로서는 그들을 불러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들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없었던 겁니다. 이들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성경은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10배나 나은 줄을 알미라.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나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과 견줄 자가 없을 만큼 탁월했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지금까지 왕은 나라의 대소사가 있을 때 이들 박수와 술객들에게 묻고 그들의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박수와 술객들의 지혜에 감탄을 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처음 만난 이들과 오래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들 지혜에 탄복을 한 겁니다. 표현한 대로 10배나, 그러니까 따를 수 없을 만큼의 특출한 그들의 지혜를 보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이들과 비교해 보아도 그 탁월함이 월등했다는 거죠. 아마 이들은 3년 동안 바벨론 왕궁에서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학문에 정진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하는 2배, 3배, 아니 그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무리한 추론은 아닙니다. 과거 저의 학창 시절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던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몇 배나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이라도 성적이 떨어지면 교회를 나가서 시간을 뺏기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달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왕궁에서 환관장의 선택을 받는 그때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고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최선의 노력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거부하고 채식을 할 정도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그런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하나님이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꿈과 이상을 해석하는 지혜까지 주심으로 그들이 지금 왕을 감동시키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런 노력이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수고와 노력 없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런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싶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력하기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함으로 얻어지는 결과물들입니다. 학문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에게 배우고 전수되는 겁니다. 과정이 따르는 것이 학문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덧셈 뺄셈을 배워야 나중에 고등교육을 할 때 미분적분을 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 모든 과정을 뛰어넘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수학 천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믿음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들이 이렇게 탁월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그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그들의 수고를 다 빼버린 것일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갑자기 천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한 줄의 언급도 없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로 주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해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결과를 말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시작부터, 은혜는 과정 속에서, 은혜는 결과를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신앙입니다.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을 믿음에 적용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나의 노력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형입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로주의고 이건요 구원받을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부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곁을 빨리 떠나기를 바랬어요. 같이 있다가 또 어떤 재앙을 만날지 모르니까 심지어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물과 보화를 그들의 손에 쥐어주면서 빨리 떠나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을 때 완전히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가르지 않았습니까? 광야 40년의 과정은 또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비처럼 내리는 만나를 주셔서 40년 동안 한 끼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40년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그 의복이 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열심히 광야 길을 40년 동안이나 걸었습니다. 출애굽하면서부터 차 타고 다닌 게 아니라 걸어서 40년을 걸어 어디까지 간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간 겁니다. 광야 길을 걷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들을 뿅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넣은 게 아니라 이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고생 걸어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가나안을 얻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것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심히 학문에 전념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미니라. 이런 결과를 주셨던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배를 움직일 때 노를 저으면요, 노를 젓는 만큼 움직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결과물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결과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노 젓는 법도 배워야 되지만 더 좋은 항해를 위해서는 바람을 이용하고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파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파도는 뭐가 만들어요? 바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바람을 불어주시고 바람을 통해서 파도를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파도가 올 때에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선용하고 활용해서 우리 인생 속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노를 젓는 만큼까지 밖에는 못 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인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과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도 말씀하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정말 해주고 싶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사라진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며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그러니 예수님은 지혜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만이 구원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로 관영한 세상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 죄는 인간을 우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인 것이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의 아둔함에서 해방시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킴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지혜,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영성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주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삽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혜택을 누리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더욱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더 지혜롭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보면 이 개인주의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요즘 식사하러 가면요, 돈을 어떻게 냅니까? 에? 돈 있는 사람이 냅니까? 아닙니다. 요새는 더치페이 하면 지 먹은 만큼 냅니다. 비싼 거 먹으면 비싸게 내고 돈이 없으면 싼 거 해가지고 그렇게 먹습니다. 그래, 옛날 저희 때는 어땠어요? 식사하러 가면 눈치 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냅니다. 근데 그게 불편할 것 같지만 그때를 살아왔던 우리들은 보면 그때가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람한테 얹혀가지고 한 끼 먹을 수도 있고요. 있을 때는 또 사주기도 하고.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먹은 것은 자기가 돈 다 내요. 100원짜리까지 딸딸딸딸 맞춰가지고 내요.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삭막한 삶을 살고 있어요. 때로 누군가 사주는 밥을 먹음으로 고마움도 알고 또 누군가를 사주면서 나누는 기쁨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회적 분위기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노력의 영성이 아니라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게 지혜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노력으로 지금 다른 박사들이나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자가 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자가 된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우리의 이성에 합당하게 생각되게 만들지만 때로 보면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우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온 세상에 드러내서 칭찬받게 하라. 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감추어라. 세상은요, 많이 모으고 가지고 있으면 부유한 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갚아라. 세상의 지혜는요, 원수를 갚아라. 어떻게 갚아라? 마음이 풀릴 때까지 갚아라.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거 보면요, 너무 주님의 지혜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밥맛이 없고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미는데 그를 사랑하라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좀 그렇게 말해주면 좋잖아요. 원수가 있느냐? 갚아라.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얼마나 재밌고 좋겠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해라 이러거든요. 이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다른 점들이라고 말하고, 이 제가 말한 몇 가지뿐만 성경에는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의 백성과 하늘 백성은 그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들과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인생에 은혜와 지혜를 주셨던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광야 교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저들이 농사하지 않아도 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특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삶을 살게 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임하여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땅의 백성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지혜를 이미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하는 자에게 이 지혜를 더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공 인생을 살아간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축복을 경험했더라 하는 간증들을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수술할 때 사용되는 마취제가 개발된 것이 지금부터 약 한 150년 전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였습니다. 그의 산부인과의 의사였던 그에게 주된 관심사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외과 수술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하와를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외과 수술을 하면서 깊이 잠들고 잠을 재우시는 장면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지요. 기도하면서 잠자는 약을 마취제를 연구하게 된 겁니다. 드디어 1847년 11월에 사람을 마취시켰다가 깨어나게 하는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약을 발견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지요. 이 약은 1853년 빅토리아 여왕이 분만할 때 사용해서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고, 그때 이후로 외과 수술을 할 때는 이 마취제를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여러 방법들로 우리에게 이미 알게 하셨고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삶을 살았더라고 하는 것 찾으려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면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굶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삶으로 더 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것은 마치 노를 저으면 젓는 만큼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주실 때 그것을 바람을 타고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지혜와 믿음이 없으면 이 바람이 오면 파도가 일면 풍랑이 일면 죽는다고 소리치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옆에 사람도 괴롭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골로새서 2장 3절이 말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지혜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마.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과 지혜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에 똘똘 뭉쳐 사는 자가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에 자유케 하며 참 지혜자로 서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계속해서 어리석은 삶만 살아요. 갓똑똑이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고생 진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게 되고요. 지혜롭게 세상 속에서 처신하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밖에는 없는데, 하나님 심지어는 예를 들기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앞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속에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멀리 많잖아요. 그렇죠? 원수같이 생각만 해도 밥맛 떨어지고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 원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 내가 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원수를 생각하면 밥맛이 없어져요. 기분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원수를 죽이는, 지를 죽이는 거야. 밥맛이 없으면 누가 죽어? 쥐가 죽지. 근데 원수를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제 경우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원수같이 진짜 미운 사람을 하나님 사랑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니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긍휼의 마음을 불쌍하게 보이니까요, 더 이상 미워지지 않고요, 진짜 불쌍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거기.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밥맛 없어지는 게 없어지더라고. 내가 사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바보야, 안 돼, 망해,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그렇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로 교훈받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지금도 그들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뛰어난 자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오늘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와서 뭘 배우고 싶으십니까? 착한 사람 되라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지요.
어떤 예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총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나와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내가 너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서 지혜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우리 남산은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